성경은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을 위한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의 일꾼들은 교회로부터 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일상적인 일들에 매여서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필요들을 공급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았고, 또 복음의 시대에는 교회로부터 그런 재정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4절에 있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전통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당시 철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철학자들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철학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마치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낱 인간 철학과 같은 것으로 취급받는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듯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복음이라는 이런 하나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세상 철학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철학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롭고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인간 철학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복음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세상 철학은 돈을 받고 가르치는 한낱 인간 지식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희생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만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흠잡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친절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존귀함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전혀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피해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받은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희생 아니면 헌신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고 나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상이 자신을 기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헌신과 희생 자체가 자기가 받은 상이고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을 교만하게 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위임한 복음이 너무 보배롭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전혀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상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자체가 복이고 자랑이고 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직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의 보배로움과 영광스러움을 모른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잘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권리를 내려놓는 이런 것들,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알고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게 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또 그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보배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셔서 바울이 가졌던 태도처럼 또 이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처럼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